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좋은 냄새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옵소서.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살아가며 고통도 따라오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삶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욕심을 품으며 살게 하지 마시고 비워두는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채울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하시고 아픔이 따르는 삶이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어 나보다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유, 하나님과의 사귐,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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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 믿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 소망을 담아 예배 드린 그 삶이 사랑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이 조금 거칠고 투박해 보이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삶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들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품어 또한 삶의 활력과 능력을 품어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거침없는 믿음의 걸음들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고 혼돈과 어둠이 있어 보이지만 그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본 그 하나님의 은총들이 열매 맺어지는 은혜 가득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양심과 바른 지혜와 정의를 심어주심을 통해 그들이 국민을 생각하며 바른 정치 펴나가게 하여 주시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구태의연한 삶의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정말
국민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일들로 일을 처리하며 노력하고 또한 봉사하는 마음 심어주심 통해서 이 땅의 행정이나 모든 일들이 바른 질서를 품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숨을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 소망의 기쁜 소식 전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명과 십자가의 그 은총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교회도 주님 앞에서 엎드리며 주님의 소망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이 땅 가운데 전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어둠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근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소중히 마음을 담아 심는 작은 씨앗 하나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돋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그 밝음으로 길들을 잘 구별하여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와주심을 통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은총들을 신뢰하며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들 속을 보살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에 힘입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기쁨들 그 열매들을 맛보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쉬어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진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 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이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모손 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모손 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노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서신서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구약성경 열왕기 하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는 것. 부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목욕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보다 더 심한 거 시키셔도 하셨을 텐데, 이 쉬운 거 시키신다고 해서 안 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치료받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많이 그렇게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영역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말씀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 말씀도 있고 이 은혜도 있습니다만 이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영역은 어디까지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요즘 들어 우리가 자주 제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멀리 좀 시선 밖으로 두신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거기에 대한 좀 해답을 이렇게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좀 볼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요.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국가 영웅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묘한 게 뭐냐면 이렇게 무용이 대단하고 영웅이 있고 뭐 정말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 나병, 그래서 꼭 문둥병은 아닙니다. 악성 피부병인데요. 그 당시에 이것은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참 병폐가 있죠. 국가적인 영웅인데 심각한 결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무서운 어떤 불치병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병에 걸리면요, 권력과 능력이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건강 안 좋으면 흔들리는 것처럼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노예 소녀가 가지고 온 말에서 오늘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요. 사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포인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노예 소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예언자를 만나면 이런 병쯤은 문제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 얼른 그 부인이 듣고, 부인이 장군에게, 그 장군이 시리아 왕에게 얘기해서 시리아 왕의 친서와 예물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탁 보냅니다. 이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 힌트되는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하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여러분, 요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길라잡이가 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이건 트집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만 장군과 시리아 왕은요, 그 예언자를 통해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걸 무슨 수로 고쳐? 착각하는 거죠. 뭐라고 착각을 합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본문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노예소녀 뭐라 얘기합니까? 예언자를 만나보면 좋겠다. 했더니 이 왕은, 이스라엘 왕은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수로 고치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너무 길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뭐라 얘기합니까?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오늘 저희는 성경을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선물 받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게 키포인트예요. 뭐냐면 누가 이 병을 고쳤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요, 흐르는 것은요, 이 병을 고쳐줄 사람이 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노예소녀는 누구라고요? 예언자가. 이스라엘하고는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고쳐? 이 나아만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엘리사가 왜 나를 안 만나줘? 그리고 왜 말만 해?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했더니 그 말대로 했더니 고침받잖아요. 예,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엘리사 이걸 거절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본문 안에요, 하나님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어요. 노예소녀도 그랬고, 시리아 왕도 그랬고, 이스라엘 왕도 그랬어요. 심지어 엘리사도 그랬어요. 내가 고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죠. 오늘 본문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영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잘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걸 자꾸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그 만나기 전에 왕에게
이 왕의 탄식을 듣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요, 이렇게 국가적인 손님이잖아요. 딱 만나지도 않고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자기 종 하나 딱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이 나만이 막 분노하잖아요. 내가 누군데 와서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뭐를 하고 안수기도도 하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3살이 돋아서 치료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어떻게 이해해 볼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을 자주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러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왕기하 5장 8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도요, 자신의 예언자가 있음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옷을 입고 찢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거 어떻게 고쳐? 하나님을 믿는 국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자 엘리야사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자가 있으면 알려주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언자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뭔가 많이 실망했어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요, 자꾸 사람을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나오지 않았다고 막 화도 내고요, 아예 소개했던 소녀도 엘리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이거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한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씀에 대한 순종뿐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영역, 그리고 이 이방 사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마저도 하나님은요, 그 고통을 가지고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나오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이죠.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좀 표현이 이제 딱 바뀌었죠. 뭐라고 나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좀 말이 그런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요,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주는 문장이 강조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침을 통해서 나만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이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외국인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자신이 이제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 소식을 알려준 소녀의 신세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 아픔, 그 간절함, 그 간구를 가지고요, 정말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던 이 나아만이요, 중간에 좀 투정도 부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갔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잊지 않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 단순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요단강물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정말 탁하고 이게 좀 그래요. 우리 한강물보다 좀 더 탁하고 뿌였습니다. 그리고 오죽 무슨 얘기예요?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우리 강이 더 좋지 않냐? 우리 강은 이거에 비하면 약수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너머를 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정말 우리가요, 이제 그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한국교회에서 또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잘 구별해서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구약 성경의 말씀을 거기서 딱 끄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린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나만이 정말 고마워서 이 선물을 딱 하잖아요. 뒤에 보면요, 엘리사가 받지 않아요. 근데 그 종이 욕심이 가가지고 예언자님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좀 달라고 하십니다.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나만이 치료받았던 그 병이 이 종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엘리사 왜 거절했을까요? 엘리사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대상은, 감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고쳐준 것이 아니니까 내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어떤 의전이나 예전이나 전통이 아니면요, 유명한 목회자나 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엘리사가요, 11개하는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것을 잘 다듬어 나가요. 뭐냐면 하나님은 받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선물을 받는다라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강조점이었다라면 엘리사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저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번제를 하시고 서제를 드리시고 제사장을 만나,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 사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이것을 싹 접어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받기를 좋아하시는 이방의 신이나 우상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받기보다 먼저 주시는 길을 좋아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인간의 고통,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을 보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치료하시는 것을, 우리가 회복되어지시는 것을 보고 정말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치료를 구하는 이 이방인마저도 하나님께서는요, 고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것이 바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침들,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양권에서의 그 정말 힘듦들, 경제적인 고통들, 그리고 마음의 짐들,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신앙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이 필요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요, 우리가 읽었던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그것을 구하고 청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에는 자격이 없어요. 그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면 그 자격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은요,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딱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 왜 아픔 이것이 왜 생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고난에 신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고난이 있다라면요, 위로도 있고 은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그것을 풀어나가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믿음의 신비입니다. 솔직히 저는요, 고난이 왜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그렇게 잘 설명할 자신이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고 고백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 없어요. 모든 영역을 넘으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환경을 넘으십니다. 요단강 그 물에 7번 목욕하는 그 단순한 것, 그 단순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한마디, 우리의 찬양 한 곡, 우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하나, 그리고 여러분, 힘내어서 우리가 돌보는 손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으로 이어지죠. 여기도 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이, 엘리사가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그 동네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고백하며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복음이 딱 뭐라 그래요?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시대에 정말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병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딱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축복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살렸다. 병만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나만이 받지 못했던 은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복음서의 말씀은요, 저는 이 11개 하의 말씀보다 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똑같아요. 열왕기하에도 그랬는데 열왕기하는 순종이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은요,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 그래서 은혜 받았으면 꼭 돌아와서 감사하는 믿음을 신앙, 감사 신앙을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설교도 하고 말씀을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게 다일까요? 조금 더 깊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에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아만이 바친 선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사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돌려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구약과 신약이 다를까요? 엘리사에서는 선물 안 받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한 명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럼 감사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는다라면 좀 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성경을,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시작부터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이 사건이 소개되어지는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 가시는 길을 딱 설명해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는 여정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시는 게요,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갈릴리 땅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왜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가신다는 거 하니까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 우레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 얘기합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이 배은망덕한 이 마을, 우리가 번개를 쳐가지고 좀 어떻게 해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도 못 들어가시고 갈릴리도 못 가시고 그 사이를 이렇게 그 경계선을 이렇게 가십니다. 이 쉬운 여정 아니죠. 근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서 말씀 읽으면서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라는 이 표현이 정말 가슴 절절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갈릴리라는 곳은 어떤 것이냐면요, 구약시대 때는 이 땅은 정말 비옥한 곳입니다. 원래 역사가요, 이 비옥한 곳은 참 풍파가 많아요. 아프리카라든지 우리가 사는 버마 땅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풍요로운 땅이고 얼마나 자원이 많아요. 얼마나 또 눈물도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곳을 탐내는 외국 세력에 의해서 이 눈물이 많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땅은요, 정말 이 풍요로운 땅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혼혈 정책을 시행해요. 왜요? 이 순수 이스라엘만 더면은 똘똘 뭉쳐서 방어해낼 것 같으니까 막 혼혈 정책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인들이요, 스스로 이 땅을 포기해버려요. 먹힌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은요, 혐오의 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립니까? 이방의 땅 갈릴리라고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언서를 통해서 이방의 땅 갈릴리라고 표현이 나오고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불렸습니다. 또 이 땅이 그 부역한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 부자들이 여기다 막 땅을 지금처럼 막 싹쓸이 합니다. 이 지금도 뭐 농촌 이런 데 어디 가보면 서울 사람들이 그 땅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이 땅을 다 가지고 소작을 줍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인 지주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굴었습니까? 그렇게 착취와 수탈의 대상, 눈물 많은 땅이 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땅은요, 너무 가난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죄인의 땅이라고도 불린 땅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쟤네보다 낫다.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러한 약간 자긍심이 있던 땅입니다. 그러나 같은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땅은 유대인이 아닌 땅입니다. 참 서럽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때는 왕국의 수도였지만 지금은 혼혈과 정말 차별과 냉대의 땅이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적대감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멍멍이 마도 못하다 막 이런 표현을 쓸 정도였죠. 그러면 묶어보면 어떤 뜻입니까? 이 갈릴리하고 사마리아는요,
가난과 차별이 있고 소외된 지역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똑같은 선지인데 똑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물어뜯고 서로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 니네가 뭐 우리를 무시하냐 하면서 막 자기신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바라보에서 보기에는요, 이 땅에는 동일하게 죄인들의 땅입니다. 근데요, 이 두 땅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땅 사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번역을 표현을 한번 바꿔봤어요. 그렇고 그런 땅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 속에 예수님을 멀리서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13절이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봐 주십시오. 라는 이 뜻이죠. 끼리아 엘레이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이 호소가 예수님 일행의 발걸음을요, 딱 세웁니다. 아니,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거부당하셨고, 갈릴리 사람에게도 거부당하셨고, 예루살렘의 적대자들도만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 부정하고 닿으면 안 되는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접촉하시면 예루살렘 입성에 거부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예수님이 발길을 멈추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은 형벌이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정함이 닿으면 다 부정한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확진되면 어디도 못 들어가잖아요. 참 이런 것이죠. 참 그래요. 질병과 격리와 소외와 가난의 고통이 딱 맞물려 버렸습니다. 이러한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섰던 사람,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비참한 고통이 앙숙이었던 갈릴리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을 한 공동체로 묶어버렸어요. 사실은 이것이 참 슬픈 일이기도 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사람들이 나병이라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비참한 고통을 바라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되잖아요. 근데 이 보심은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어는 이것을 오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라오라는 것이요, 어떤 뜻이냐면 눈여겨서 깊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헤아려 보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대면하신 것입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그렇게 목소리 터져서 외치는 것이요. 몇 달 전 설교에 제가 상록수를 설교 마지막에 인용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고래고래 발악하듯 부르는 배우고야 산다, 배우고야 산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간절함이라고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아픔 고래고래 소리르면서, 왜요? 그분이 부정해져서 우리를 안 고쳐주시면 안 될까봐, 우리를 좀 한번 봐달라고, 우리에게 한번 고쳐달라고요. 그 부정한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전 사실 이것을 좀 이렇게 읽어내고 싶어요. 피눈물이 전하는 그 아픔을 예수님 보신 것입니다. 나아만과 비슷한 것이죠. 살아있으나 죽은 취급당하는 이 사람들의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선포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왜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 나으면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거 이거예요. 먼저 나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 말씀만 딱 듣고 제사장이라고 막 갔어요. 가다 보니까 자기들 몸이 나은 거예요. 다른 복음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가서 보여라, 이게 아니죠. 가서 보여라 하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나아만처럼요, 그 단순한 말씀을 듣고 아직 치료도 안 됐는데
그 길로 제사장 갔다가 이 사람들 큰일 납니다. 돌에 맞습니다. 이 제사장들 보통 보면 다 이렇게 어디 마을에 가 있잖아요.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중에 고침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그들은 치료받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나아만에게서 우리가 읽어냈던 모습이죠.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와서 간구하고 그 주신 응답을 따라서 아직 고침 안 받았는데 그 말씀 따라서 딱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치료될까? 무슨 방법으로 고쳐질까? 우리에게 안수해 주실까? 우리에게 약을 발라 주실까? 우리에게 무슨 약을 주실까? 아니면 우리를 씻어 주실까? 이게 아니에요. 그 영역을 넘어섰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읽었던 말씀이었고 오늘 이 나병 환자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복음서의 말씀은 더 한 걸음 나가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또 나아만보다도 나아요. 나아만은 막 특별한 의식이나 막 치료 없다고 막 투덜투덜하고 화도 내지 않았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요, 얼마나 아팠던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요, 즉각적으로 순종도 합니다. 근데 이 중에 돋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된 걸 느꼈어요. 제사장에 가는 동안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깨끗해졌다라는 말씀이요, 카타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카타리조라는 말은 치료되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어에서는요, 세라피오가 더 맞는 표현이에요. 이 카타리조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 말이 아직도 우리가 써요. 어떤 말이냐면 카타르시스입니다. 이 정화, 정말 희열, 이 정수를 느꼈다라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싹 뭔가 그 정말 찐한 감동을 주는 그 느낌을 이 사람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동안 그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살만 돋고 이 고름 흐르던 게 멈추고 새살이 돋아서 흉측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이걸 본 게 아니라 정말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그 정말 그 짜릿한 그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 누가는요, 이 사람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의 어떤 누가가 이 세라피오를 쓰지 않고 카타리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난 게 아니라 내 삶 전반부가 흔들린 걸 느낀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치료되어진 건요, 질병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회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가야 되는데 돌아와요. 안 가요. 왜요?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왜?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래야 이게 자기 마을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누가는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변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이것을 그리스어에서는요, 이아오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아오마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치유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를 지나서 내 영혼이 달라진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발길을 멈추고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이 돌아온 행위가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칭찬하시잖아요. 어떤 것이냐면요, 다른 사람 9명은요 전통적인 율법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율법에 따라 막 제사장을 따라가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율법을 향해서 뛰어가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지혜로워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이 만나 죽일까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발 앞에 엎드려요. 유대인들이나 이 사마리아인들도 모세오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나를 치료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요, 예언자 정도로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그것을 이 사람이요, 마음속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요, 율법의 걸음을 멈추고요,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에 9명 어디 갔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러 온 사람은 이방인 한 명뿐이냐? 여기서 보세요. 이 사실은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시거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9명 중에 이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볼까요? 왜 9명 부르실까요? 이 배운 방독을 출국하고 감사하는 신앙, 이 가다가 나왔으면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인사하고 제사장에게 가야 되지 않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서 제사장 만나면요, 율법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보상을 위해 사역하지 않으시고, 우리 남한에서도 봤잖아요. 무슨 얘기 할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질병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하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라는 그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의 영적인 깨달음과 그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지 않자, 그 하나님을 찾지 않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셨지만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환대하며 그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질병의 회복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은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자씨만한 믿음, 우리 지난주 기억하시죠? 그 사람과 대조되는 사마리아인의 이 믿음이요. 내가 사마리아인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이 구분이 없이요, 그는 그것을 깨닫자마자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이 표현이요 딱 4번만 나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이 4번이 다 언제 사용되냐면요, 정리하면요, 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이 약자들, 그러했던 사람들이, 비참했던 사람들, 정말 이 레미제라블 같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흙더미 속에 찾아온 그 빗줄기를 알아보는 그 믿음이 그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총 아래 살지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두움과는 대조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마리아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를 알아보는 믿음이요, 고통받는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이신 주님을 알아보는 그 깨달음이 그의 몸속에서의 치유를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을 깨달으면서요, 그 속에서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야오마이여,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이 영혼까지 회복되어지는 그 전율을 깨달을 줄 아는 그 깊이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총을 알아보는 믿음이고, 이것이 삶을 살려나가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 길들을 보아나가는 영적인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밝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만 장군의 말씀,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지혜, 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 지혜가 구원의 문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요, 그 단순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요, 그냥 뭐 이딴 것이 뭐가 되겠냐고 그냥 툭 던져놓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자금을 붙잡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때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베풀어 주시는 정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일으키는 놀라운 은총이 시작되어지는 그 자금을 볼 줄 아는 그 지혜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요, 이제 생각하지 않아요. 노예 소녀처럼 그건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왕은요 같이 자신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게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나병 환자처럼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요,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며 다시 예수님 앞에 발 엎드려 기도하며 그 소망을 삶으로 이어나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호소에 응답하십니다. 핏줄, 언어, 자격,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요, 치유하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은총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은 사람이나 제도나 전통이나 자격으로 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자비와 그 은총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8절과 9절은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 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진정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총을 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 이딴 거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시작되겠냐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단강에 그 더러운 물에, 나는 저 깨끗한 물 알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좀 지저분한 강에요, 들어가서 7번을 목욕할 줄 아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얘기하면 아직 낫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믿음이요. 제사장에게 보여야 내가 내 마을, 내 공동체,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나를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다시 돌아가 그 발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믿음,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그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은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구하심을 통해 응답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믿음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놀라운 역사와 그 생명이 다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작아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다시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른 생명,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총의 길들을, 그 이정표들을 볼 줄 아는 하나님 밝음을 지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고 그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생명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간군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헐거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조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미얀마의 정말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빨리 미얀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둘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함으로 주일 예물, 11조 예물, 선교 헌물, 감사 예물, 구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배와 예물 온전히 받아주시고 예배와 예물 드린 모든 가정들, 그 손길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길이 끊어진 곳마다 길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길이 좁아진 곳마다 그 길이 더욱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은총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기쁨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오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